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됨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커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오늘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이 하나됨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는 이 하나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단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이 하나가 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저 그룹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저 그룹에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되었다고 다 좋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합심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하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무엇인가 이루고 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른 소리 없이 그냥 한꺼번에 쫙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바르게 하나같이 합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회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로 보충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백성, 이 백성 저 백성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룹,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이 모였다고 할 때 이 모인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거나 함께 회막을 건축하거나 함께 법궤를 옮기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사용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모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 히브리어 안에서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모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단어가 지명이 들어가고 여호와 앞에라는 보충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는 이 말은 그 말대로 여호와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장소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앞에 모여서 아무 일이나 한다고 다 여호와의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냥 모여서 아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의가 되거나 모임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고 모이는 위치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모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할 때 왜 모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자기 이야기하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모였다고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모여야 그것이 회중이 모였다고 말할 때 참된 의미에 부합하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실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들은 이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고 그 자기들이 치르기로 결정한 그 전쟁이 합당하도록 동기를 찾기 위해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찾게 된 전쟁의 동기, 그들의 모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레위인의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몇 주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어떤 상태로 지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기브아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첩을 죽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온 지파에 보내고 나는 그 레위인의 마음, 그 레위인의 분노,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레위인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간직하다가 자기 집,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레위인의 분노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관점을 우리가 듣고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견을 듣겠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데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어떤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늘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9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70인역 신약 성경의 말로 된 70인역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냥 함께 모여 사람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로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여 함께 어떤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볼 때에도 그 동기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국내 선교 왜 하느냐? 우리의 자랑을 위해 하느냐? 선창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느냐? 우리가 뭔가 하나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그 교회, 그 시골 지역에 가서 이렇게 큰 교회가 왔다, 뭐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 왜 하느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느냐? 어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사적인 목적 때문에 하느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일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우리의 말을 먼저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늘 여러분의 동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바르게 하나같이 합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과정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여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같은 집의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아니지요. 물론 그 출발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죠.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는 훨씬 쉽게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 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만 하나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그 마음까지 같이 하나가 되어갈 때 같은 감정, 같은 감동, 같은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이심전심이라고, 남편이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으면 아내가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고 이건 먹고 싶지 않아? 하고 탁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쯤 되면 뭐라고 그래요? 역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남편이 그거 있잖아, 그거 엉뚱한 거 갖다 주고, 아내가 저거 있잖아, 저거, 그러면 그 시기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시기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합심이란 말은 한문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몸만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다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성적인 영역에 강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무래도 감성적인 영역에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감정이나 분위기, 감동,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 되는 과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모였느냐, 이거 설명하는 과정부터, 그 과정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4절부터 쭉 소개하는데 5절에 보면 이 레위인이 백성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인의 말은 언뜻 들으면 사실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교란하게 만드는 이 트릭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 속에도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땅에 기브아 안에도 불량배들, 아주 세분된 그룹들이죠. 그런데 이 지금 레위인은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모든 잘못을 기브아 전체로 몰고 가고 있고, 기브아 전체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는 기브아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집을 에워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기억 혹시 나십니까? 불량배들이 레위인에 머물고 있는 그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레위 사람을 죽이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내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즐기겠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즐기겠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강간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것하고 즐기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더 강한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를 움직이려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감정을 움직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제로 자기의 첩을 욕보여 가지고 이 여자를 죽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게 한 결과는 맞습니다만은 그들이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 여인을 끄집어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분노하면서 설교했던 기억 나십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 문을 열고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기의 첩을 떠밀어 내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레위인 자신이 그 여인을, 그 첩을 그 고통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집어 넣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내어 주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욕보라고,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첩을 내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그녀를 내어주어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욕보여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도록 하는 과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한번 막 그냥 감정이 뒤섞여 버리면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레위인의 말만 가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모여들어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패턴,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휘둘려 여기저기서 입방아를 통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며 전체 분위기를 몰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람의 일들만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이끌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하나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성적으로 부르심에 받은 일,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하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힘써 지킴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혼자 하시지 않으셨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땅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은 함께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안내하시고 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은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상처가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늘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할 때 목적이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말로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9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을 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읍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부서뜨리는 것, 성벽 하나를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친다는 이야기는 그 성의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인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이방인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하는 전쟁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백성들 간의 전쟁을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악이 그 백성들을 죽인다고 제거가 될까요? 성경 끝까지 보면, 사사기 21장까지 보면 오히려 악이 더 복잡하게 더 꼬이고 꼬여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스스로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빌거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 700명을 선택하는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들은 왼손잡이였는데, 이 왼손잡이, 성경에 보면 옛날에도 에훗 한번 얘기했죠. 왼손잡이는 탁월한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왼손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물맷돌을 한번 돌려서 던지면 저 멀리 있는 상대방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능숙한 전쟁 용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을 7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 모였습니다. 26,700명 대 40만 명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이죠. 결과는 뭡니까?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죽든 연합군이 죽든 누군가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군가와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나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도 전쟁이 거칠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서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같은 동족끼리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와 싸움을 하는 것은 아내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전쟁의 목적은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독생자 예수를 사랑덩어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됨으로 인해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부부싸움 시크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있어 보셔도 예배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은 삶의 현장부터 마음을 열어야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통곡했어야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함께 서로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들이 부여안고 서로 통곡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었어야 아마 옳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우리 모두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품고 사랑으로 해결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사랑을 막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리우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 이김으로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랑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나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안에 갇혀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갈 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